중심으로 해서 스스로 강하려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일상이 되어졌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나에게 책임을 강조합니다. 밀어붙입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해 주지 않기 때문에 결국 나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압박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말에 속절없이 끌려가다가 보면은 신앙은 어느새 내 삶에 간간히 도움을 주는 정도로 축소되고 또 변질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는 말은 하는데 기도는 급할 때만 합니다. 말씀은 필요할 때만 찾습니다. 예배는 습관처럼 문만화 있는 경우가 점점 늘어납니다. 이러다 보면 중요한, 아니 사소한 작은 삶의 결정조차도 내 스스로 또 세상의 조언을 따라서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우리들의 신앙의 민낯을 정면으로 찌르고 있습니다. 본문 속에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은 지금 위기의 직면에 있었습니다. 대제국 아수르의 위험이 눈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에 보이는 강대국 애굽을 의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더 큰 힘을 가진 강력한 나라를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는 것이 매우 현명한 판단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은 이런 이들에 대해서 패역한 자식들, 하나님께 등 돌린 자들이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철저히 배제한 채 자기 스스로의 삶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이 맺은 맹약은 그 어떤 계획이든지 이것은 계획이 아니라 반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세운 전략은 세상에서는 지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날의 우리들도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위기가 닥치면은 하나님보다는 세상적인 방법을 먼저 찾습니다. 특히 현대 사회는 효율과 속도, 실적과 경쟁이 신처럼 군림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점점 비현실적 행동이 되고 있습니다. 현실적 감각이 없는 낭만처럼 취급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경제 문제가 터지면 하나님보다는 먼저 은행을 찾아갑니다. 부부 갈등이 생기면은 하나님보다는 친구의 조언을 구하게 됩니다. 직장을 놓고도 자녀 교육을 문제를 놓고도 하나님의 뜻을 듣기보다는 경험 많은 사람의 조언을 더 신뢰하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하나님, 현실이 다 그렇잖아요. 믿음만으로는 안 되지요.
하지만 지금 이런 말 속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숨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 1절에서 말씀하시는 죄 위에 죄를 더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현실의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허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신앙은 있지만은 그 신앙이 삶의 중심은 아니다라는 허상입니다. 분명히 교회는 다닙니다. 예배 참석합니다. 하지만 삶의 방향의 키는 내가 쥐고 있습니다. 내가 삶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내가 결정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유튜브 알고리즘에 더 익숙합니다. 말씀보다는 세상 전략을 더 신뢰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결정을 스스로 해놓고 기도로 포장을 합니다. 주님, 제가 가는 이 길을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 제목조차도 자기가 다 결정을 해놓고 하나님 빨리 도장 찍으세요. 난리를 칩니다. 요즘 우리 주변을 보면은 교회가 참 많고 믿음의 사람들도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고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묻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을 점점 보기가 더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런 우리들이기 때문에 자존심을 내세우면서도 여전히 내가 스스로 강해질 수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실패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자책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보다는 다시금 세상 방법으로 돌파구를 찾으려고 안달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의 현주소다라는 거죠. 두 번째, 오늘날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허상은 경건은 있지만은 두려움도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일이 두렵습니다. 은혜는 받지만은 자녀 문제 앞에서 여전히 막막하고 불안합니다. 헌금도 하지만 돈이 떨어질까 봐 늘 걱정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 신뢰 부족에서 생기는 현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십니다. 우리들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두려움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눌려서 신앙인의 모습은 온데간도 없고 불안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최고의 것으로, 최대의 것으로 아낌없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마치 고아처럼 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다라는 거죠. 신앙인들의 세 번째 허상은 신앙생활은 하지만 삶의 열매는 없다라는 겁니다. 20년, 30년 교회는 열심히 다니시지만은 기도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 신앙의 모습은 자녀들에게 물려줄 만한 삶의
감동이 없다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믿음을 말하고 있지만 삶으로는 세상 사람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쯤 되면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지금 하나님은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스라엘을 꾸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꾸짖음은 그들을 버리겠다고 하는 선언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회복을 향한 초청인 것입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을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들의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꾸 세상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문제다라는 거죠.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바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그 사람은 뿌리가 뽑힌 나무와 같습니다. 생명력을 잃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신앙인임에도 신앙인이라고 하는 모양만 있는 초라하고 메마른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 어떤 강대국에 붙는다고 할지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혜로운 척해도 결국에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계획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그 길은 다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세상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징계하시죠. 하지만 그 징계조차도 결코 버림이 아닙니다. 회복으로 이끄는 손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생명력이 넘치는 바른 길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없는 길을 가는 것은 곧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허물어진 현실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다시 바로 세울 것입니까? 오늘 본문이 주는 해답은 분명합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모든 결정 앞에 잠깐 멈추십시오. 자,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결정 앞에 잠깐 뭐 하라고요? 멈추라고요. 우리는 하루에도 크고 작은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일단 멈춥니다라는 거죠. 일단 멈추고 뭐 하라는 거예요? 주님, 이 길이 주님의 뜻입니까? 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가 길지 않아도 됩니다. 단 몇 초만이라도 제발 하나님의 뜻을 물으라라는 거죠.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이렇게 말하는 것이 몇 시간 걸립니까? 단 1초면 되죠. 하나님 앞에 단 1초만이라도 제발 좀 멈추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 짧은 한마디의 기도가 오늘 고단한 나의 삶의 방향을 바꿀 것입니다. 다윗은
크고 작은 전투에서 항상 승리했습니다. 사무엘하 8장에 보면 2번씩이나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윗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다윗의 삶을 들여다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5장 19절에서 보듯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항상 기도했다라는 거죠. 다윗이 승리하는 특별한 비결은 없었습니다. 다윗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아무리 지금 상황이 급박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응답이 떨어지기까지 기다렸습니다. 그 응답이 떨어졌을 때 비로소 그가 움직였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말씀을 따라 삶의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많은 정보의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뉴스나 소셜 미디어나 유튜브 너무나 많은 소식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짜 뉴스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TV를 통해서 보는 뉴스가 다 정확한 뉴스입니까? 아니에요. 왜곡된 뉴스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인도함이 없이는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길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정 믿음으로 살고 싶다면 매일 말씀 한 구절이라도 읽고 붙잡아야 합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 말씀으로 마음의 좌표를 고정해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할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매일 매 순간마다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삶이 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무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이런 우리를 아무리 비웃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기도하고 그 기도한 대로 살겠다고 말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에게 내 삶을 맡겼다고 고백할 그 담대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목사님들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다 책임져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죄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감당하지 못할 그런 일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면 우리는 근심도 두려울 것도 없다라는 거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결단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용기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위기의 세대입니다. 가정도, 자녀도, 건강도, 노후도 그 어느 것 하나 쉬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스스로 책임지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 삶은 누가 책임져 주시느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강한 자가 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견고히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강한 자가 될 것입니다. 분명 세상은 점점 더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뭐라고? 네가 믿음으로 살기에 앞서 먼저 내 스스로 결정해야 돼. 돈이 힘이야. 권력이 최고야. 어떻게 하든지 성공하고 봐야 해. 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말합니다. 내가 너를 대신해 싸워주겠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 주겠다. 내가 너를 지키고 인도하고 너의 삶을 책임지겠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선택해야 할 것은 계획이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당장 내 삶에 그 무엇이 바뀌지 않아도 좋습니다. 당장 내 길이 안 보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내 삶에 새로운 길이 열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나의 삶은 반드시 무너진다. 하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반드시 회복되고 승리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가 다시 불붙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다시 굳건히 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하나님 중심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손주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은 풍전등화 같은 그 현실 속에서 세상의 강대국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를 더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현실 속에서 자꾸 세상적인 방법을 찾는